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12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없는 배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는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낮아지고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으로 이끄실 소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징계의 때가 끝나면 그들을 멀리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차원의 훈육이 다 마치 학되고 죄악시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훈육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교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11장 11절까지만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래 원문대로라면 이 11장 12절은 이 마지막 제일 끝 구절은 오늘의 이 12장 1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역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이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8장 14절에서 형인 므낫세가 아닌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중심 세력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종종 에브라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이 구절에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 역시도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죄가 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되고 온전히 보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더러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유다가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거역하였다는 것은 제멋대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우상에게 기울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순수했던 신앙도 잠시였을 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제멋대로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순수했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한 채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거나 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모욕을 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신뢰를 둡니다. 그럼으로써 수없이 하나님을 암묵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 제 삶에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해서 적국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고,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으로 자신들 앞에 놓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단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손과 팔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들이 설령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정말 골똘히 생각하실 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란, 어려운 상황이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주셨고 또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그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곧장 가서 하나님의 팔과 손을 요청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뒤로 밀어둔 채 우리 자신의 머리만 쥐어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2절의 말씀과 같이 바람을 먹는 일일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바람을 먹다니, 한번 바람을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배가 부릅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장에서 나는 풀을 먹어야 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초장에서 꼴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를 경우에 그들은 바람만 먹을 뿐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속으로 돌아갑니다.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은 아주 뜨겁고 건조했기 때문에 초장의 풀들을 다 태워서 말라 죽였습니다.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닌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할 일들을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아수르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도 또 뒤에서는 한편으로 아수르와 적대적이었던 이집트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이중적인 국제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게는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에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꾀를 내고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급한 게 강대국 아수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수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주력했어야지 강대국 아수르만 보고 자기 꾀를 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 배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위기가 왔습니까? 삶의 큰 공경에 처했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러한 상황들이 그저 단순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풀려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고발하시며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들의 겉행위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집과 불신앙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그 은밀한 마음의 중심들까지 다 법적 증거로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선조였던 야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야곱은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왜 야곱이 등장합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은 비록 그의 젊은 시절에는 간교하고 또 고집스럽고 속이기도 잘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어떤 그 승부욕, 그리고 어떤 자기의 복에 대한 그 욕심이 아주 특별났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하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구했던 복은 어떤 정욕적인, 무력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천사와 씨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의 그 조상이었던 야곱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지금 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씨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호칭까지 얻었는데, 그러한 축복을 이어받은 너희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상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배도하고 있지 않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역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을 붙였었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베델에서 이제는 베다웬, 즉 허무한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이제는 우상으로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비난을 받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었지만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상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아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그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조상의 모본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5절,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이 여호와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성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는 다시 기억하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떠올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아래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십시오. 8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속 기다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일생 내내 이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매일 힘써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꾼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하였으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의와 속임수로 재물을 쌓은 장사꾼에 비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그 공로를 지금 누구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이루었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쌓았다고 스스로 교만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싫어하시지만 이 인간의 교만함도 아주 극노하십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칭송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교만한 고백에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명절날이란 이스라엘의 절기인 장막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즉,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던 그때처럼 이제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적국의 포로가 되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분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낮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안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또 우리 삶의 형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항상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마치 이것은 내가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항상 꽁꽁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지도를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또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과 훈계만 잘 따라간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11절의 말씀. 길르앗이 불의하냐? 그들이 참으로 헛되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자,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호세아 6장 8절에서는 이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길르앗과 길갈에서는 우상숭배가 많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우상숭배의 성읍이라고까지 불렸던 곳들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없이 반복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계속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숫소들을 데려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없는데 그저 제물만 바치는 것이 참된 제사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밭에 큰 돌들이 쌓여 있는 채로 그 밭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 상태 그대로 밭을 간다면 그 돌들이 장애물이 돼서 밭을 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먼저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부터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걸림돌, 신앙의 장애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만 잘 알 수 있도록 꽁꽁 숨겨놓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시겠지. 이러한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것부터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시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이중 생활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태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그만두시고 두려워하십시오. 또 1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양떼를 쳤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람 들로 도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쳐서 곧바로 삼촌 라반이 있던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무려 20년간이나 삼촌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도 하고 또 그 장기간 동안 많은 굳은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숱한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22절에서 야곱의 이런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야곱의 일생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양떼를 쳤다.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아람들로 도망쳤던 것은 우선은 그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삼촌 라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쪽을 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서 삼촌 밑에서 갖은 수고와 노동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고 경험해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더 성숙해져 가고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의 신앙 역시도 점점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고된 길을 택하고 또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감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엿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국가와 너무나 쉽게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결국 그 고난 뒤에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삼촌에게서 떠나왔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저들이 포로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을 대조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닌 또 한 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로 모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매우 경노케 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물으시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의 12장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않고 악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물으시고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직역하자면 그는 그의 피들을 그의 위에 흩뿌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한 범죄들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형 언도처럼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신다라는 뜻은 아주 모욕스럽고 경멸스럽고 치욕스러운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음행을 좋아하니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치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 강한 진노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고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12장에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모세,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제발 다시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본을 기억하고 그 조상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이해력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도움, 어떤 능력도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모든 고통이 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 역시도 인간적인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죄는 더 쌓여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면 그들은 바른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출발한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데서부터 방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집트나 다른 어떤 도움에 손을 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른 도움은 성도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혹시 어느 부분에서 삐그덕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데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혹시 내가 회개하고 온전해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끝장내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안에 어떤 악함과 불신앙,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주시는 분이시지 내어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에 가장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영적으로 늘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평안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실한 믿음으로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복이요 평안이요 구원과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계셔 주신다면 저희는 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오니 언제나 저희 성도들 모두 가운데 함께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참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